5권에 해당하는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책의 제1장 기도응답은 만드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제1장 첫 번째 단원을 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에 해당합니다. 제1장인데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이 오는 대로 곧바로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성령의 물구를 열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1장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장부터 3장까지가 키워드 핵심에 이렇게 해당하고 뒷부분에 또 핵심은 이렇게 둬서 양갈식으로 성경을 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운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새로운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앞부분 1장부터 3장이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해주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물구는 내가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능히 이해가 되지만 처음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도 들 텐데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책을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읽어주세요. 계속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구를 열어야 된다. 물꼬를 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기도응답에 해당합니다. 이 물꼬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젠 동글전 끝이라는 책에 이 물꼬 도는 물꼬를 열어야 됩니다 라고 역시 쓰고 있는데 기도응답에 있어서도 성령의 물꼬는 내가 열어야 된다. 물꼬를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수리에 많이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물꼬를 열어주는 건 자기가 해야죠. 주인이. 논주인이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열어줍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고 비 가물었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절대로 물을 대신 대주는 법은 없습니다. 혹시 요거도 먹을까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실도록 하는 것도 그 물구는 내가 열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물구를 여는 것을 가리켜 기도응답은 만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구를 여는 것 이걸 가리켜서 기도응답을 만드는 것이다. 참 생소한 내용입니다. 기도응답을 우리는 지금까지 받으면 되지 하나님께 해서 받아야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만들어서 받는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만 알면 기도응답의 명수가 됩니다. 이제 백발백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중에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저랑 교제를 나누고 지켜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요. 왜 그러냐? 만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거 오늘 마지막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서두르지 않고 기도응답 부분에 대해서는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명을 충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먼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당신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물굴을 열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매개체나 연결고리나 어떤 소스나 접촉점을 만들어줘야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하고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 제가 먼저 시간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 개정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고 제 2장은 1장 다 보니까 2장 그냥 읽으면 되겠지. 2장은 내용이 통째로 다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 개편되다시피 두 번째 제 2장은 이렇게 다음에 나갈 그 2장 그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매개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두 개로 연결이 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매개체. 그게 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떤 매개체나 그런 소스, 그런 접촉점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저는 바울의 손수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손수건 사역. 손수건 사역이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손수건 사역이 뭔지 잘 모르죠? 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기름 부음 사역하시는 분들은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다 기도를 하고 뭐 환자나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때로는 병이 낫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손수건 사역, 바로 접촉점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런 손수건 사역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거죠.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손수건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지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러냐 이 말입니다. 과연 달란트를 묻어준 것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은 줄 아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어서지요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말씀하시길 중요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응답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어서 근원이 뭐냐, 문제의 근원이 뭐냐, 그 최초의 화근 그게 뭐냐. 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어서 성령께서 그 달란트 위에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묻어줬기 때문에, 그걸 묻어뒀기 때문에, 묻어두면 이건 거기에 이 돈이라고 하는 거 10원짜리를 100원짜리를 여러분들이 만원짜리를 한번 땅속에 묻어보세요. 그게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납니까? 안 난다 이거지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부식되겠죠. 그리고 종이로 만들어진 이런 그 지폐 같은 경우는 뭐 흔적도 없이 후에는 사라지겠죠. 이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어도 그건 뭐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미랄은, 이런 씨앗은 심으면 미랄이 되지만 이는 달란트 이런 것들은 미랄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왜 이 달란트를 묻어둔 것이 문제느냐? 그걸 하나의 적금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적금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땅속에 묻어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 달란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묻어두었기 때문에 땅속에 그냥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달란트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뭐 다른 역사가 일어나면 달란트가 헐헐 날아다니겠죠. 살아가지고. 그러면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묻어둬서 성령의 역사를 차단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묻어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위에 역사하셔서 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 이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거예요.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어떤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도 손을 못 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사건을 지혜롭게 만들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마치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걸 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뭐든지 다 하나님의 거고 뭐든지 다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기도응답도 똑같다 이거죠. 다 덮어 씌우듯이 성령께서 그걸 뭐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실 건 따로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세 번째, 몇 가지 예를 더 들어 기도응답이 만드는 것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겠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끝까지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요거 다시 설명 듣고 있네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면 뭔가 일어난다. 여기까지 대부분 여기까지만 성경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13절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3절 보면은 여기까지만 보면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다 이거죠. 구원하심을 보되 어떻게 해야 구원하심을 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느냐 이거예요. 그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주님은 1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왜 기도만 하느냐. 그렇죠? 왜 기도만 하느냐 이겁니다. 하며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못 봤죠. 우리 13절까지. 이거 거기까지만 다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나 키워드가 뒤에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있어요. 어떻게 하고 구경하여 드느냐 이거예요. 구원하심을. 그건 뒷부분에 있다 이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기도만 하면 되죠 하는데 주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말리고 있습니다. 왜 기도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명령하라 하시고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게 하고 앞으로 가라가고 네가 할 일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갈라지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구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바닷물이 갈라진 것은 모세가 기도해서 갈라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기도만 하는 모세에게 기도를 그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만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24시간 기도했다.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 이거죠. 만사가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24시간 평생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시집장가도 가야잖아요. 자녀도 낳아야잖아요. 그리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당장 이혼당할 겁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특별한 날만 분방하라고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게 장땡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읽었나 잃어버렸네. 우리 생각으로는 기도하면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진 이유는 기도만 해서가 아니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백성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했고 바닷물을 향해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모세가 제공했기에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세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답답하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너 기도 좀 그만 좀 해라. 그게 아니다. 이제 너는 구원하심을 볼 때다. 어떻게? 네가 조치를 취하라.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너는 네 할 일을 다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갈라졌더라 이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서도 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그냥 채워주신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여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을 여는 것. 그냥 무조건 채워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호수아 13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자 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요게 요단강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기도하는가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궤를 본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는가 물이 갈라져,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만 했더니 알아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매개체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그 다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무슨 말인가?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저는 조금 둔해가지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아마 금방 다들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돈 문제도 우리는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똑같다 이거죠. 기도만 하면. 목사님들 기도 무지한다니까요. 돈 달라고요. 아마 성도분들보다 기도 더 할 겁니다. 큰 교회도 역시 똑같아요. 지금요,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의 큰 교회들이 다 빚을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빚이라는 무거운 짐, 성도들의 거룩한 그 피 묻은 돈들이요 다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자로 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빚 갚는 거 갚아요. 그거 급급합니다. 지금 다 그래요. 대전에 있는 오래된 교회, 건축하지 않은 교회들은 괜찮은데 새로 건축한 교회들은 빚이 말도 못합니다. 여기 새로 지은 뭐 하는 저 만년동에 있는 그 교회도요 빚이 300억입니다. 300억.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빚을 안 지고 하면 좋은데,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또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또 헌금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궁핍한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돈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시켜놓고 자기들은 2시간 3시간 더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돈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돈도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돈 문제도 우리는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고 기도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세한 책들은 저희 책을 이렇게 참고하라 라고 이제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번개헌금을 드리든지 뭔가를 해야 그 외에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돈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돈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제가 할 일을 다 합니다.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죠. 달라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겠지만 똑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을 충분히 합니다. 없을수록 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항상 저를 사로잡아요. 사로잡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떠오른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선교헌금을 하든지 돈을 드려요. 또는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돈이 지금 잘 안 와가지고 주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해결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않는다 이거죠. 저도 하나님이 꼼짝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인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도록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코너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뵙기를 둡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돈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년 동안에 백발백중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까지만 빨리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결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케네세균 목사님이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집을 샀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활용해서 서두르지만 않으면 뭐든지 원하는 걸 거의 반값에 얻어낼 수 있어요. 요 원리를 잘 이용하면,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참고를 해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네 번째 두 가지 예를 더 들고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서 이 책의 요 1장의 단락에서 키워드, 핵심,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자 이거죠. 요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있으면 펴고 보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성령님과 사람과 천사가 어떻게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이걸 알게 된다 이거죠.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지,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지 천사가 먼저 움직이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응답의 핵심이에요 이게요.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전도의 기틀을 마련한 장입니다. 이게 분수령이에요. 이게 이 내용 전환이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이 이게 교회사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로부터 사역이 완전히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는 바울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입니다. 이 사건을 분수령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행전 10장 2절을 통해 자세히 보면 고넬료가 기도응답을 만들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넬료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이겁니다. 기도응답을 고넬료가. 그렇죠?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뭘로다? 하나님을 코너로 그냥 물어붙였어요. 그럼 하나님 베끼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든 처음에 이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고넬료라 이거죠.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 백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유도에 강한 했다 이거죠. 누가? 고넬료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도저히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이때 당시에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노마의 백부장 군인 실권은 우리나라도 5.16 혁명 때도 그렇지만 12 사태인가요? 그때도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계엄령 선포하면요 왕이 누구냐? 계엄 사령관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 대통령 있어봤자 그 헛바지입니다. 헛바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역시 똑같았습니다. 점령당하고 있으면 최고 무서운 사람들이 군인, 헌병들 있잖아요. 이 일본인 헌병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입고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짓밟고 무시하는데 혼자만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 감동받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다 이거죠. 그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가 뭔가를 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돕게 되었고, 그 다음 행전 10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까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에 하고 천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거죠. 3절에 기죠?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지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넬료가 먼저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0장 19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 성령님이 꼰지로 역사합니다. 꼰지. 봐봐, 이게 기도응답의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납니다. 내가 누구를 감동시켜야? 하나님을. 이게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감동시키는 게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고, 제가 항상 그 말씀하잖아요. 감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언제나 강조하잖아요.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움직여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순서가 완전히 도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요게 키워둡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먼저 역사하느냐 할 때 사람이 먼저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 성령님이 마지막 주자로 역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고넬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고 베드로를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역사하셔서 돕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서 그런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기도도 적당히 해야 된다 이거죠. 이와 같이 고넬료는 뭔가를 함으로 기도응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잘 들여보시면 전도는 성령님이나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천사가 했더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천사가 말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김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고넬료는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굳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복음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이 다 순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주자. 첫 번째 주자는 나, 두 번째 주자는 천사, 마지막 주자는 성령님이다 이 말이죠. 이는 전도를 천사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 때만 천사가 움직여서 돕고 성령이 돕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더, 다비다의 사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책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핵심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장은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몇 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기도응답 진짜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제 2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